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 제 성경으론 신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시대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새벽에 자리에 나오시면서 12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전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허락된 소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이 허락된 소망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것 중 한 가지를 꼽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독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들이 이 허락된 소망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은 곧 삶과 모든 사회생활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예배는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그들의 전반적인 모든 사회를 이끌어갔고 그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또 다양한 신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그 문화와 모든 종교들이 혼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을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과 등을 지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 로마 신들을 믿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신을 배신한 배교자이다. 너희들은 배신자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들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했고 그들을 늘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운동선수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 운동 경기의 혹독함에 견디듯 박해를 견뎌내고 달리기 선수가 긴장감을 이기고 경주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운동 경기의 혹독함을 견뎌내야 승리할 수 있고 긴장감을 이기고 달려내야 그 끝까지 완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한,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과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한 배신자이고 배교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마음이 흔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나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어제까지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너는 배신자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아마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저자는 절대 배교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보다 더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구원이 우리에게 속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절에 나타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에서 6장 9절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내가 확신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며 구원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확신을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교자라는 말에 갇혀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상처를 주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교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위로한 다음에 이제 저자는 독자들에게 강력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넘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물론 그 약속을 지켜냈던 그 시간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너무 더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국 지켜내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자 당시 합법적이었던 그 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고 또 그 계획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마엘을 사랑으로 아브라함이 키웠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그는 어쩌면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 혹 하나님의 방법대로 낳은 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확신이 없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어쩌면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그가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래 어쩌면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맞을 거야. 나와 나의 아내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기에 이 아이가 약속의 아들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 모든 긴장을 풀어버렸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아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미리 말씀하셔서 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던지 처음 계획을 했을 때부터 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이렇게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을 쏟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 다른 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되었는데 그제서야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이 생깁니다. 아들이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솔직히 이거 좀 선 넘은 행동 아닌가요? 이스마엘 잘 키웠더니 그 아들 아니라고 하고 또 약속의 아들이라고 주셨는데 이제 와선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을 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는 행동 앞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아들을 또 바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가 그 배교자라는 말을 듣고 있었던 그리고 흔들리고 있었던 그 히브리서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단순히 독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세상이 강요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과 인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날 때부터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미래를 향해 불확실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응답은 더뎌 보였고 답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 계속 인내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인내하며 버텼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 우리는 결국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해냈습니다. 그가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자는 아브라함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자라는 낙인 속에 힘들어하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닷은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여러 고민들과 어려움, 그리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닷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넘어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들어주실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들처럼 배교자라는 말을 직접 듣진 않지만 사실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배교자라고 말하지 않을 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게 번 돈으로 헌금을 하고, 왜 쉬지 않고 그곳에 가서 앉아 있고, 왜 헛된 것처럼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서 몸과 마음을 쏟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새벽에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세상을 즐기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붙잡아야 하는 소망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영혼의 닫힘입니다. 이 영혼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겉모습이 지어졌고, 그 겉모습 안에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불어넣어 주신 영이 닷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닷은 영원한 안전한 수단입니다. 이 닷이 제대로 내려진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좌초하거나 넘어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닻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 수는 있으나 넘어지진 않을 것이다, 떠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고, 결국 태풍이 지나 물이 들어왔을 때 나와 함께 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소망,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과 인내, 그리고 소망은 이 닷처럼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니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 안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였던, 아무도 갈 수 없었던,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헤매고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민과 갈등, 인내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상황, 또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지체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 다른 박질이 정말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가치 없어 보인다 말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토록 이 소망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고난이 오면 흔들릴 거고, 평안함이 오면 곧 둔해져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약속을 잊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평온한 15년을 지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절 앞에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믿음과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릴 수 있으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영혼의 닷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지금의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또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닻이 우리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니,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할 것이니 이 시기를 잘 견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며 또 그것을 전하고 다닐 수 있는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흔들릴 수 있지만, 헤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영원한 소망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인내를 잘 알고 있지만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삶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개인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더위 속에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있을 영화부, 유아부, 또 영어 주일학교의 성경학교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7월 10일부터 있을 인직 대상자 교육을 통해 소중한 훈련과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를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또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